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잃은 양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양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던 목자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므로 99마리의 양을 덜에 둔 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험한 계곡과 산을 헤매며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자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의 벗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베풀면서 잃었던 것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자는 단순히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은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그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난 만남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목자가 그 양을 찾지 못했다면 그 양은 산을 헤매다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말미암아 실족하고 잠들고 병들어서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의미로 그것은 불행이든 고통이든 간에 비극을 의미합니다.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여자는 주부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눈이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스럽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듯이 양들은 목자의 보호 안에 있을 때가 행복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귀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목자는 양을 머릿수로만 세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99마리를 덜에 두고서라도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나섰던 것입니다. 그 한 마리는 어쩌면 덜에 있는 99마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병이 들었거나 약해서 힘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자기만 아는 독불장군이거나 멍청하구나 하여튼 문제가 있기에
대열에 끼지 못하고 이탈한 것입니다. 목자는 건강한 다른 양들보다도 그 병이 들고 힘이 없고 소외되고 문제 많은 그 양에게 더 관심을 갖고 보살피며 건강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것도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한 후에야 하나님의 양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은 내 목숨을 걸고 지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강한 양은 물론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문제 많은 양을 더욱더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대하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건강한 양들은 먹여서 재워주기만 하면 자기들의 힘으로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나 병든 양이나 힘이 없는 양들은 자기들의 노력과 힘으로는 일어설 수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치료해 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환자라는 말입니다.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의원인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의사가 되려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합니까? 하물며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라면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의 목자인 의원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의 체유를 감당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을 겪은 후 목자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는 목자는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 생명을 내놓는 목자. 그래서 양과 같은 우리 성도들은 목자인 주의 종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앞선 자들로 뒤따라오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빛이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목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나 약한 자의 짐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저주받아 버려진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죄악 세상에 보내셔서 죄 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던 그 크신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위하여 양보하며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선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려면 그 한 마리 양의 대가 이상으로 노고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수고 없이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자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 그 결과나 희생을 생각하지 아니했고 이해관계를 초월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되나?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나? 살까? 죽을까? 수로 생각하면은 안전한 양의 수가 99, 잃어버린 양은 한 마리니까 99대 1로서 그 가치나 그 값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수나 값으로 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100마리의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양, 그 양은 딱 하나밖에 없는 양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지만은 그 양은 그와 같이 생긴 양,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한 마리의 양은 이미 하나의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 이상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 양의 값 이상의 희생과 노력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나 값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들 중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고 무조건 사랑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무지함도, 미련함도, 생활의 어려움도, 연약함도, 슬픔도, 억울함도, 기쁨도, 심지어는 우리들의 숨겨진 모든 죄까지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잘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내 가장 가까운 친구보다도, 내 사랑하는 남편보다도, 내 아내보다도, 내 부모나 자식보다도 나를
더 잘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는 오해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주님에게는 결코 오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해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내 양을 안다는 말을 통하여 훗날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증명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보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까지의 잘못도 아시지만 한 가지의 잘한 것을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까지 잘못할 것은 크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는 그 한 가지를 잘못하는 나까지보다 더 크게 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죄를 물마시듯 하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말이란 페인트 칠로 싹 덮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엄청난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아프고 고달프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 고난만이 눈앞에 크로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든 부부든 할 것 없이 인간이 인간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마음만 간절할 뿐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루 24시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나설 자는 이 땅 위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무지와 게으름과 어줍잖은 행동도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불꽃같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양은 목자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신비스럽게도 상대에게 절대적인 힘과 가치를 부여합니다. 남의 자식 99명이 아무리 잘났다고 한들 못난 내 자식 하나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지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살던 모니카라는 여인에게 방탕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16살 때 자기보다 20년이나 연상인 방탕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여 19살 때 이미 서자를 보았으며 이교인 마니교를 신봉하며 방종하던 그 아들을 위해 어머니 되는 모니카는 15년을 눈물로 기도한 결과 드디어 그 아들을 위해 그 어머니 기도 덕분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어.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최대의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성 어거스틴으로 훗날 참회록에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고 할 것이면 그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주신 까닭입니다 라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을 보면 그 뒤에는 누군가의 눈물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발판이 되어 훌륭하게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도 그 하찮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찾아 헤매었습니다. 돈만 주면은 건강하고 더 좋은 양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골라가며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대치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맡기신 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그 목자의 마음 속에 그 양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고 유일한 가치나 존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용품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 집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하여튼 그 무엇이든 고장이 나거나 없어지면은 다 대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은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각기 재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환경도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한 곳에 무리를 지어 있는 학생들입니다. 관계없는 자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학생 같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 자식은 그 많은 학생들 중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내 자식이 제일 소중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내 자식, 그것은 바로 내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도 그렇습니다. 양은 많으나 그 양은 단 한 마리 뿐입니다. 목자가 사랑하고 보호하며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맡겨진 양이기 때문에 험산줄령을 헤매면서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소풍을 갔다가 한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 그 교사는 어찌해야 합니까? 찾다가 없으면 죽든지 말든지 포기하고 돌아와 버려야 합니까? 법으로 따진다면 그 아이의 주인인 부모에게 법적으로 아이의 몸값만 지불하면 그만입니다. 부모야 마음이 아프든 말든 자기가 아픈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교사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아이 몸값만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아이를 찾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찾아야 찾는 것으로 끝날 뿐만 아니라 부모의 품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적은 하나에 대한 관념이 너무 약합니다. 본문이 주시는 교훈은 적은 그 하나가 너무도 큰 숫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극히 적은 그 하나라는 것을 과소평가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극히 적은 하나, 그 이런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 만큼 큰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적은 것 하나에 대해서 등한시했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동전 한 푼을 우습게 여겼던 자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 궁상을 떨고 있고, 딱 한 번쯤이야 하고 한 번을 우습게 여겼던 자가 땡겨든 후에 탄식을 거듭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상습이 되어 세상에도 주의 일에도 태만하여 어디에서나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라는 것, 그 하나가 언제나 문제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죄에 있어서도, 이성교제에 있어서도, 금전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쯤 하고 하기 쉽지만 그 한 번이 엄청난 문제가 되어 돌아옵니다. 형무소에 가보면 초범자들보다는 재범자가 더 많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실감있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상습이 된다는 것을요, 적은 것의 귀함을 모르고 그저 많은 것만을 탐내는 것이 혹시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 적은 소자 하나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며 그 소자 하나에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인간관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자 하나는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음과 같이 그 적은 소자 하나가 자신의 생명과 같이 귀중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힘없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더 귀했으며, 그래서 이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목자의 사랑의 대상이 됨과 같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한 사람의 소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며, 그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적은 소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못 볼 것이라도 본 것처럼, 원수라도 된 것처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멸시하고 천대하지는 않으신지요? 저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저 병신 같은 인간 때문에 내가 이 지경에 되었다며 입으로는 뱉을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나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채 착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찌그러진 참모습을 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